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의 끝. 우리가 가장 간절히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 속 한 구절, 한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만으로도 어둠 속에 등불이 켜지듯 우리 마음은 환히 밝아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날 여행은 바로 그런 등불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중국 선종을 꽃피운 육조 해능 대사의 일대기와 그분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근심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잠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속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숨결로 깊은 쉼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는 당나라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광동성의 작은 마을에 해능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살림은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이었지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끼니를 걱정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해능도 바로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난이 그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은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쳤고 고난은 그에게 연민의 마음을 키워주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며 그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무언의 스승이었습니다. 해능이 25살 되던 해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 한 구절을 듣는 순간 해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천둥번개가 머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것이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듯 환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해능에게 그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노인이 금강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끝까지 들었습니다. 경전이 끝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경전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해능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구나. 이 경전은 황매산 동선사의 오조홍인 대사에게서 구할 수 있다네. 그 순간 해능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도 다하지 못했지만 이 길을 가야겠다. 그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불초한 아들이 잠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진리를 찾아 황매산에 가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해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어서 그는 안심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해능이 황매산 동선사에 도착했을 때 오조홍인 대사는 법당에서 대중을 상대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능은 조심스럽게 법당 뒤편에 서서 그 설법을 들었습니다. 설법이 끝나자 홍인 대사가 해능을 불렀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광동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왔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자 홍인 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광동 사람은 남방 오랑캐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에 해능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 모르나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홍인 대사는 깊이 놀랐습니다. 무식한 나무꾼이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너무도 명쾌하고 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사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절구를 찍거나 나무를 패는 일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홍인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뒷산 나무를 하는 일을 맡겨라. 8개월간의 고된 나날들. 그날부터 해능의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쌀을 찢고 절 곳곳을 청소하고 큰 솥에서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참선을 했지만 해능은 오직 일만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굽어지고 발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해능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나무를 팰 때는 나무와 하나가 되고 쌀을 찌을 때는 그 리듬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모든 일이 수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해능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 경전 공부를 할 건가? 맨날 일만 하니 부처가 되겠나? 해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 속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일 속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갔지만 해능의 마음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해야 하나? 언제쯤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해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있다는 것을.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홍인 대사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법당은 300여 명의 스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누군가에게 법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각자 자신의 깨달음을 개송으로 지어 벽에 붙여라. 가장 깊은 뜻을 드러낸 자에게 법을 전하리라. 이 말을 듣자 모든 스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법을 이어받고 싶어 했지만 감히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신수였습니다. 신수는 홍인 대사 문화에서 가장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은 제자였습니다. 이미 교학을 맡아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당연히 신수 스님이 육조가 될 것이야. 다른 누가 감히 나서겠어. 며칠을 고민한 신수는 마침내 개송을 지었습니다. 그는 깊은 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법당 벽에 개송을 적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으가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다음 날 아침 이 개송을 본 스님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역시 신수 스님이야. 이런 깊은 뜻을 어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나. 벌써 육조님이 정해진 것 같구나. 홍인 대사도 이 개송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좋다고 하며 향을 피우고 예를 올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워했습니다. 아직 문 앞까지만 왔구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네. 그날 저녁 홍인 대사는 신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개송은 내가 지은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좋긴 하다만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깊이 참고해 보거라. 신수는 며칠 더 고민했지만 더 이상의 개송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해능은 방앗간에서 늘 하던 대로 쌀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동자승이 신수의 개송을 외우며 지나갔습니다. 해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외우고 있느냐? 동자승이 개송을 들려주었습니다. 해능은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좋은 개송이구나.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한 겹의 껍질을 벗지 못했구나. 동자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더 좋은 개송을 지으실 수 있나요? 해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모르니 써줄 수 있겠느냐? 동자승이 붓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해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리수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본래 없음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이 붙으랴. 이 개송이 벽에 붙자 절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글도 모르는 자가 어찌 이런 깊은 도리를 알겠는가? 이건 신수 스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진정한 안목을 가진 몇몇 스님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짧은 네 줄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경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신수의 개송은 닦는 수행을 말했습니다. 마음을 거울처럼 닦고 또 닦아서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능의 개송은 그보다 한 차원 높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본래 깨끗한 것을 무엇을 닦는다는 말인가?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붙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완전합니다.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닦을 필요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홍인대사는 해능의 개송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나의 법을 이을 자가 나타났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지팡이로 해능의 개송을 지우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깨달음이 없구나. 사람들은 역시 신수 스님이 육조가 될 것이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능을 보호하기 위한 홍인 대사의 배려였습니다. 깊은 밤 삼경 새벽 1시경 홍인 대사는 조용히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해능은 아직도 쌀을 찢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느냐? 홍인 대사가 물었습니다. 예, 아직 쌀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해능이 대답했습니다. 홍인 대사는 해능의 지팡이로 확인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쌀은 이미 잘 찧어졌다. 하지만 아직 채로 치지 않았구나. 이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실제로는 깨달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깨달음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홍인 대사가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둘이 함께 대사의 방으로 갔습니다. 홍인 대사는 문을 닫고 해능에게 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그 본래 자리가 바로 부처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요.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중생이다. 해능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홍인대사는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사와 바루를 꺼냈습니다. 이제 너는 육조다. 이 가사는 신심의 표시이니 잘 간직하거라. 그러나 너에 대해서 가사 전수는 끝난다. 앞으로는 법만 전하고 가사는 전하지 마라. 사람들이 가사만 보고 진짜 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능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나무꾼입니다. 어찌 이런 큰 법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홍인 대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불성에는 귀천이 없다. 부처님도 본래는 중생이었고 중생도 본래는 부처다. 배움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는 이미 그것을 보았다. 피할 수 없는 질투와 위험. 하지만 이 전법은 곧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식한 나무꾼에게 대법을 전한단 말인가? 이것은 조사의 법통을 더럽히는 일이다. 우리가 가만히 둘 수는 없다. 특히 신수를 비롯한 몇몇 스님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행했는데 8개월밖에 안 된 무식한 자가 법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홍인대사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해능에게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이 절을 떠나야 한다. 남쪽으로 가서 몸을 숨겨라.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라. 홍인대사는 직접 해능을 강가까지 배웅했습니다. 배에 태우며 대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 가는 것이다. 스승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는 너를 보내주었지만 이제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야 한다. 내가 미혹했을 때는 스승이 제자를 구제했지만 이제 깨달은 후에는 제자 스스로 자신을 구제해야 한다. 배가 강 가운데 이르렀을 때 홍인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노를 내게 달라. 스승님께서 저를 건네주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건네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를 건네야 한다. 이 대화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능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해능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홍인대사는 여전히 강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며 해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이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해능이 동선사를 떠난 직후 수백 명의 스님들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법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명이라는 스님이 가장 앞서서 추격했습니다. 그는 본래 장군이었다가 출가한 사람이라 몸이 건장하고 성격도 급했습니다. 해명은 대유령에서 마침내 해능을 따라잡았습니다. 해능은 가사를 바위 위에 놓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해명이 가사를 들어올리려 했지만 가사는 바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행자여, 행자여,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가사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제야 해능이 바위 위에 나타나 앉았습니다. 해명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행자는 나를 위해 법을 설해달라. 해능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법을 구한다면 먼저 일체의 생각을 쉬어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해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해능이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해명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갑자기 달이 떠오르듯 그의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해능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알았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해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비밀은 그대에게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자가 생겼습니다. 해명은 다른 추격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능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해능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광동성과 광서성 경계의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방 수십 리에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냥꾼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들은 해능이 스님인 줄 몰랐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이 사냥을 나갈 때면 해능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물을 보고 덫을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갇힌 동물들을 몰래 풀어주곤 했습니다. 너는 왜 사냥을 안 하냐? 사냥꾼들이 물으면 해능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물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해능은 고기는 먹지 않고 나물과 채소만 골라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 저는 고기를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해능은 달랐습니다. 깊은 밤이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달빛 아래 앉아 참선을 했습니다. 바람 소리, 물소리, 새 소리가 모두 그에게는 법문이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스승님의 법을 이을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숨어서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홍인대사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라. 해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진리는 영원하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멀리 있는 스승님께 안부를 묻고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5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청년이었던 해능은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 떠돌이 장사꾼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해능의 자비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날 해능은 꿈을 꾸었습니다. 홍인 대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법을 전하라. 꿈에서 깬 해능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귀도 평소와 달랐고 산바람도 다른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한 사냥꾼이 달려왔습니다. 큰형님, 광주에 법성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곳에서 인종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네요. 캐능은 이것이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형님을 잃으면 어쩝니까? 캐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2년이 되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냥꾼들은 섭섭해했지만 캐능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661년 정월 보름날 광주 법성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인종 스님의 열반경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님, 제가자, 선비, 서민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캐능도 그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이런 큰 법회였습니다. 그는 뒤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서 인종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인종 스님의 강의는 훌륭했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려운 불교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바람이 불어와서 법당 처마에 걸린 깃발이 펄럭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깃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스님이 반박했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깃발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깃발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두 스님의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둘로 나뉘어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법당은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스님 말씀이 모두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스님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캐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간 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종 스님도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해능을 자신 앞으로 불렀습니다. 시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어찌 그런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해능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주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황매산 홍인 대사님께서 저희 스승이십니다. 이 말을 듣자 법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홍인 대사의 이름은 당시 불교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종 스님이 더욱 경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주께서는 오조 대사의 제자이시군요. 혹시 오조 대사께서 법을 전해주신 육조는 어떤 분이십니까? 캐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승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에 법당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육조님이신가?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셨을까? 15년 동안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인종 스님은 즉시 해능에게 삭발과 수계를 청했습니다. 대사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스님의 모습으로 법을 전해 주십시오. 해능은 15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깎고 정식으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법성사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첫 설법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런 설법은 처음 들어봅니다. 경전에서 읽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해능의 설법은 기존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어려운 경전 구절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법성사에서 몇 달간 머물렀지만 해능은 진정한 도량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계산의 보림사가 폐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계산은 광동성 북부의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있어서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해능은 그곳으로 가서 절을 복구하고 본격적인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능의 명성이 퍼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장안에서도 낙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676년 어느 봄날 해능은 조계산 대웅전에서 역사적인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이 설법은 나중에 육조단경이라는 책으로 엮어져서 후세에 전해지게 됩니다. 법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능이 법상에 올라서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능이 첫 마디를 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오직 이 마음을 써서 곧바로 부처를 이룰 것이니라. 이 한마디로 그는 불교의 핵심을 관통했습니다.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설법에서 해능은 자신의 핵심 사상을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점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오랫동안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깨달음은 순간에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오랜 수행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해능이 대답했습니다. 법에는 돈점이 없다. 사람에게 이근과 둔군이 있을 뿐이다. 미혹한 사람은 점차 수행하고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한다. 그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등불을 켤 때 어둠이 점점 밝아지는가? 그렇지 않다. 등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단박에 사라진다. 깨달음도 이와 같다. 또한 해능은 당시 불교계의 일반적인 수행법인 좌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이런 견해는 무정물과 같으니 도를 막는 인연이다.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합니까? 해능이 설명했습니다. 외적 경계에 대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이 정이요. 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이다. 외선 내정이니 이것이 선정이다. 다시 말해서 앉았든 서 있든 걷든 뛰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정을 할 수 있다. 해능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무념무상무주였습니다. 무념이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무상이란 모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무주란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한재가 신도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해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하되 생각에 붙들리지 말라. 마치 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지나가듯 하라.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그것 또한 병이다. 그날 설법에서 해능은 또한 자성삼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와 법과 승을 밖에서 구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부처는 자성에 있고 법은 자성에 있고 승도 자성에 있다고. 자성부처란 자기 마음의 깨달음이요, 자성법이란 자기 마음의 바른 견해이며 자성승이란 자기 마음의 청정함이다. 그러므로 멀리서 부처를 찾지 말라. 바로 그대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멀리서만 찾던 부처가 바로 자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능이 남방에서 법을 전하고 있을 무렵 북방에서는 신수가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당황제의 초청을 받아 궁중에서 설법을 하고 양경법주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신수의 가르침은 체계적이고 점진적이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이고 마음은 거울이니 항상 닦고 닦아서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는 것이 그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특히 지식인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의 설법은 그들의 취향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방에서 해능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방의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신수의 제자 중에 지성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명을 받아 남방으로 내려와서 해능의 가르침을 살펴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지성이 조계산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해능이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도는 통달함에 있으니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도에 통달하면 자제하고 마음이 도에 막히면 묶인다. 지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점차 수행하라고 하시는데 이 스님은 단박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설법이 끝난 후 지성이 해능에게 물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능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을 쓰되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니라. 지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좌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선이란 이 법문에서는 않는 것이 아니다. 외경에 대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요, 본성을 보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이다. 지성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것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더 머물며 해능의 가르침을 들은 지성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불을 드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해능 앞에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헛된 수행을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 지성은 조계산에 그대로 머물면서 해능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신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승님께
제가 남방에서 진정한 법을 만났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신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남방에 진정한 대선사가 계시다. 나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법에는 남북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이근과 둔근이 있다. 남방의 대사는 돈교를 설하시고 나는 점교를 설한다. 각자 인연에 따라 배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남북종의 대결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수는 자신의 겸손함으로 더욱 존경을 받았고 해능도 신수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해능 대사가 조계산에서 37년간 설법하는 동안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5 제자와의 문답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어느 날 행사라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능 대사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이다. 하지만 스승님, 욕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괴로워하는 마음도 그대로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이미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행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억누르려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의 길이었습니다. 회양과의 문답, 걱정을 다스리는 법. 회양이라는 제자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생활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해능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를 잡으려 하면 더욱 도망간다. 하지만 햇빛 속에 서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진다. 그 햇빛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지금 마음이 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햇빛이니라. 회양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신회는 나이가 든 제자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해능 대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나무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대의 나이 듦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의 치기와 급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지혜가 싹트고 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합니다. 몸은 저무는 해와 같고 마음은 언제나 밝은 달과 같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키워가거라. 신회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이 듦이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영명은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스승님,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능 대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과 친구가 되어보거라. 어떻게 마음과 친구가 됩니까? 매일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에게 안부를 물어보아라. 오늘 기분이 어떠니? 무엇이 필요하니? 이렇게 말이다.
그러면 마음이 답해줄 것이다. 영명은 이 가르침을 실천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법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능 대사는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어떤 변화입니까? 강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강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바다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다. 법회는 이 말씀을 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대신 현재를 더욱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713년 여름, 해능 대사는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슬퍼하지 마라. 육신은 떠나지만 법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마지막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 가르침을 기억하거라. 첫째, 마음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둘째,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셋째, 남을 미워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넷째,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다섯째,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참회하라. 여섯째,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화내지 마라. 스승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해능 대사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등불 하나가 꺼진다고 해서 세상이 어둠에 빠지지는 않는다. 너희 각자가 등불이 되어라.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심어준 지혜의 씨앗을 잘 키워라. 그것이 바로 나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억지로 전하려 하지 마라. 너희가 자비롭게 살면 그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 될 것이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힘이 있다. 713년 8월 3일 새벽, 해능 대사는 고요히 인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평안한 모습을 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멸 후 육신은 신기하게도 썩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조계산 남화사에 모셔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해능 대사가 인멸한 지 130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능 대사는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지혜가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꽃과 같고 나이 들면 열매와 같다. 꽃도 아름답지만 열매는 더욱 달콤하고 영양가가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나이 들음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름은 인생을 살아낸 증거이고 흰머리는 지혜의 왕관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능 대사는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고독이라는 선물로 바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경제, 가족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해능 대사는 이러한 걱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걱정이 밀려올 때는 깊게 숨을 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점차 평온해질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해능 대사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삶을 감사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해능 대사는 한때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의 등불을 발견했고 그 등불로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 속에 부처가 있다. 나이나 학벌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신이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 패기는 이제 지혜와 자비로 무르익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밝은 등불이 타고 있습니다. 해능 대사의 가르침처럼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해능 대사가 말한 그 부처입니다.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1300년 전 해능 대사가 밝힌 등불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듯이 여러분의 삶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평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해능 대사의 자비로운 미소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함께 하시길. 그리고 내일 아침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세상이 아름답다. 해능 대사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